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계속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참 따뜻하고 인자하시고 착하고 선하신 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네, 예수님 그러십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도 있습니다. 아주 불같이 화를 내시며 성전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 버리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교만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아주 다소 심해 보이는 욕처럼 들리는 말도 하시면서 그들을 경고하시고 그들과 맞부딪혀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만 소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옥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듣기에 좋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천국 비유가 많지만 오늘 우리가 대하는 것처럼 심판에 관한 비유도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구원 아니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용서받은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원래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원래 의인이어서 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예뻐서, 내가 웬만큼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러운 옷과 같은 죄인인데 깨끗한 그리스도의 세마포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보아주셔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곳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타락과 죄와 그 죽음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이미 그 안에 휘감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길에는 죄가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 철학이 생겼고 종교도 생기고 문화도 생기고 우리가 소위 문명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전의 그런 문명들이 생겼습니다. 인생들은 죄와 고통과 죽음을 피하려 하기도 하고 무시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없다고 믿기도 하고 될 대로 되라고 하면서 아주 쾌락으로 방종으로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처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거기로부터의 타락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절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생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인류가 죄를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기록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죄와 절망 가운데 죽음과 심판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지점을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를 우리도 함께 들어야 됩니다. 심판에 대해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 엘리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그들에게 아주 심판에 관하여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름하여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33절을 보시면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원이다 그러면 포도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원 그러면 아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그 본문이 있는데요. 그 본문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금방 읽은 이 포도원의 이 상태와 좀 비슷한 단어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렇게 하고 또 정성껏 가꾸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만 들포도를 맺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한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고 있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그 포도원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것은 그 포도원을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또 페르시아로부터 또 얼마간 회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힘겨운 상태, 혼란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또 헬라와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상태에서 400년의 침묵의 기간을 거쳐 예수님 때에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들은 이 포도원의 이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잘 가꾸지 못해서 고난받은 것이 다윗 이후 지난 1000년의 이스라엘 역사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비유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잘 가꾸어 놓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소작을 주고 멀리 타국에 가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되어서 이제 자기 종들을 그 포도원에 보냈어요. 그 농부들에게 보내어서 이제 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과 또 이 종들 또 이 농부들이 있는데 이 소작농하고 주인하고는 뭐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룰이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이 주인의 종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뭐 어떤 기준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농부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죠. 주인도 그렇게 주인도 예상할 수 있는 바입니다. 좋은 밭이고 좋은 포도나무인데 잘 경작을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해야 할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또는 아직 잘 몰라서 또는 실수로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쩌면 좋을까요? 이런 대화를 하면 될 텐데 자기들이 열매를 잘 못 맺었기 때문에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쫓아내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시스템도 정비하고 그래서 다음 해에 좋은 소출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계획을 세우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직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주인은 마음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주인은 재력도 아주 무한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분하고 같은 분 아니에요?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분하고 같은 분이잖아요. 예. 20만 년, 30만 년 치도 그냥 한 번에 제해 주실 수 있을 만큼 아주 넉넉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주인의 그 인자함과 주인의 그 풍요로움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주인이 아무리 기다려도 종들이 돌아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농부들은 저번하고 똑같이 했다라고 비유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계속 보내고 있고 농부들은 또 이 주인의 권위를 거부하고 종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인내심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주인이 지금 농부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모를까요? 알고 있지만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종들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주인의 그 인자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끝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수많은 종들을 보내었던 이 주인이 이제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아들을 죽인다고 그 유산이 자기들한테 오겠습니까? 좀만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을 텐데 이 악한 일이 진행되려면 이것이 이렇게 아주 어이없이 이 황당무계한 말들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이 주인의 아들이 오면 주인을 보듯이 존귀 여기고 주인의 뜻을 좀 잘 이해하고 받들어서 함께 풍요로운 포도원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인데 감히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유산을 빼앗을 자기들이 차지할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고 말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관심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그분이 지식과 지혜가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지만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결국 직접 오셔서 이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시고 좋은 농부들에게 다시 이 포도원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로서는 기회가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조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뜻대로 안 되었을 때,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한 해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주인은 넉넉한 사람이라니까요. 주인은 인자하고 한 푼 쩐 가지고 떠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고 이렇게 그르치면 악한 농부들은 착한 농부들로 교체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 비유는 종교 엘리트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좋은 포도원을 그들에게 맡겼는데 또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었는데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이자고 공모하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벌어지고 있는 바로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참 회개할 사람이 회개하는 것 같아요. 다 알아들었는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더 독해지고 결국은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기어이 못 박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가만히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십니다. 결산을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점점 더 악으로 치달아가서 예수를 죽일 공모를 계속 꾸미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묶여서 지금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둘은 상극이거든요.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라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지난 200년 동안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는지 한쪽이 정권을 잡으면 한쪽을 십자가에 100명씩 200명씩 막 못 박아버리고 또 정권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쪽을 몇백 명씩 못 박아버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아주 정쟁을 날마다 일삼았던 그런 경쟁 관계인데
예수님을 지금 죽이는 데 있어서는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연합하고 있다. 그날에 그들이 친구가 되었다. 이런 말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 빌라도하고 헤롯 왕도 정치적으로 정적인데 그날에 이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다. 예수님 신문 받으시는 그 목요일 금요일에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며칠 후에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그 불법적인 재판에 의해서 처형되십니다. 아들이 죽으면 그 포도원이 악한 농부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께서 이 아들을 죽인 자들을 심판하시고 주인의 뜻에 합당한 농부들로 다시 이 모든 포도원의 일들을 교체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결산이 있다는 것, 이것을 이 비유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잔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농부의 자리에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가꾸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풍성한 소출로 함께 유익을 누리면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조합인데 이 교회와 포도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연결점에서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고 순종했는가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뜻에 맞지 않다고 또는 이 악한 종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또 비난하고 또한 많은 힘든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종들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종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뜻에 따라서 섬기는 메신저들입니다. 농부는 당연히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께서 주인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함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또 신약의 유대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거절하고 자기의 뜻대로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노회에 참석해보고 또 총회에 참석해보면 가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설명을 앞에서 막 하고 투표를 막 하는데 이 투표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이 투표가 자꾸 진행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막 찾으려고 우리가 진지하게 막 애쓰기보다 내 뜻과 함께하는 내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그 쪽수라고 그러죠. 그 표수를 이렇게 모아서 요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요런 것이 막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노회와 총회도 사실은 확대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가면 좋겠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이에요. 그 미국 신문에 보면 한 칸짜리 만화, 만평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만평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서류를 막 넘기면서 돋보기로 이렇게 보면서 무슨 말풍선에 하는 걸 봤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 된 걸 그때 해석 공부한다고 읽어보니까 어떻게 써 있었냐 하면, 우리가 뜻을 잘 모으면, 우리가 3분의 1을 넘기면 하나님의 뜻도 바꿀 수 있대,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풍선이었어요. 신선하다기보다는 되게 막 좀 콱 찌르는 그런 경고를 해주는 말 같았습니다. 투표를 자주 하는 곳은 이미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민주사회에 살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하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순종하는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온갖 편법과 술수가 난무하게 됩니다. 3분의 2만 넘으면 성경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정관도 수정할 수 있고 헌법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확대된 교회 안에서 정치가 횡행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잠시는 자기가 왕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열매를 보신다는 것이고, 결국에 마지막에 착한 농부였는지 악한 농부였는지를 주인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포도원에 있잖아요. 아직 포도원 안에 있는 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한없이 인자하고 한없이 넉넉한 분이니까.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준비하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좋은 포도가 다시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가 좋은 게 안 났다고 해서 그때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종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주인은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그러면 결국에 눈에서 막 레이저를 쏘시는 그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보시면 어미하신 재림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배울 날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에요. 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에요. 권력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 불로장생해 보려고 하고, 제국은 영원해 보려고 하지만 영원했던 제국이 없고요, 불로장생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끝을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끝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제 아무리 예뻐 보이고 제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것 같아도 아주 허당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고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템파에 있는 교회들은 어떠한가? 플로리다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어떠한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떠한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어떠한가? 이 포도원은 우리가 어떻게 가꾸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포도원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함께 또 잘 가꾸어야겠다 하는 것이 또 우리의 간절한 기대요, 소망이요, 또 새로운 헌신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포도원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악한 농부들처럼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힘을 과시하고 또 그렇게 함부로 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그 어떤 일도 포도원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 나무를 심은 거예요. 품종이 너무 좋아요. 성실하게 하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들포도만 맺혀서 사람들에게 시고 떫은 열매를 주어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몰라서나 힘이 없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충분하게 기다려주시는 상황이신 거죠. 과하게 참아주시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깨달을 때 돌이키면 됩니다. 그 언제라도 깨달을 때 돌이키면 그때가 제일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열매도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 열매가 지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 열매는 그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가 좋고 포도 뿌리가 깊기 때문에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열매 맺기 위해 애쓰고 용쓰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으라 하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하여 애쓰면 그것은 우리가 또 포도 열매일 때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또 농부의 모습일 때는 또 그렇게 또 포도 열매를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은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모퉁이 돌, 코너스톤.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코너스톤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모퉁이 돌 선교단체가 있고 모퉁이 돌 교회가 있을 텐데,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중에 한글로 코너스톤 교회, 이런 교회가 꽤 있을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인데,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 모퉁이 돌로 쓰이면 이 모퉁이 돌이 그 건물의 가장 기초이자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돌이죠. 그래서 그 모퉁이 돌부터 놓고 그 모퉁이 돌에 연결하여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또 머릿돌이라고도 나오는데요. 이 돌이 머릿돌로 쓰이면 돌로 이렇게 아치를 만들 때 정점에 있는 캡스톤 같은 게 되거든요. 이런 돌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로 쓰일 수도 있고 머릿돌로 쓰일 수도 있는데, 이 돌이 아주 요긴하게 잘 쓰이면 건물을 아주 튼튼하게 하고 또는 건물을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모퉁이 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이 머릿돌에 머리가 깨져서 이렇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모퉁이 돌과의 관계입니다. 모퉁이 돌과의 관계가 좋으면 건물이 잘 서고 건물이 아름다운데, 모퉁이 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퉁이 돌에 내가 걸려 넘어지든지 그 머릿돌이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깨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생활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까불고 흔들고 떠들고 때려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든든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조금만 바람 불어도 조금만 흔들어도 그냥 걸려 넘어지고 그냥 깨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실력은 종교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성실하게 내가 생활했는지 거기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가,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거기에 신앙의 실력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지 않으면,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음매가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지 않으면, 헐거워져 있으면 조금 흔들면 그 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놀라는 일이 발생해요. 자기도 놀라고 주위도 놀래요. 신앙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시험을 쳐봐야지 실력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발생될 때 실력이 들통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셔서 실력을 다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열받은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들을 막 지적하시니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 성실하게 그것을 배운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회복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말에서 거꾸로 뜨려서 눈을 3일 동안 멀게 하시고 회복시킨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또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에 충성된 농부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부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잘 가꾸어 달라는 그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포도 열매, 좋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꽤 기다려 주십니다. 악한 농부들을 쫓아내시는 거 오늘 비유해서 보고 나도 쫓아내면 어떡하나 그런 심령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저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천국의 소중함을 알고 구원의 소중함도 알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물어봐요. 구원 그건 상관없어.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구원 못 받은 거지.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 포도원에 쫓겨나면 어떡하죠? 라고 묻는 사람은 그 마음 자세만 조금만 바꾸면 돼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하나님 너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경고하시는 것은 애정이 있기 때문이고 다시 이렇게 본 트랙으로 다시 잘 돌아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지 널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천국에서 킥아웃 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 포도원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본문을 보고 우리를 쫓아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끝까지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포도원 안에 있을 때 돌이키고 최선을 다해서 착한 농부처럼 그렇게 다시 힘을 내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경고도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7 교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도 애정이 있어 경고하시는 것이고 교회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지 그 심판하려면 그냥 조용히 다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지난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의 뜻대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내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포도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잡초를 뽑고 연약한 나무 뿌리를 북돋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기대합니다. 이런 상급에 대한 기대는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천국이면 천국이지 천국에 무슨 또 차등이 있냐고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요. 정말 선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참 천국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 감격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는 선한 농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우리가 잘 가꾸어 달라는 부탁을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 가면 좋겠습니다. 농부들은 열매로 평가를 받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합시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될 뿐 아니라 나는 또 누군가의 열매이기도 하죠. 우리 한국교회 열매이고 이민교회 열매이기도 하면서 또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또 그런 선한 농부로 살아가야 됩니다. 포도원에 충성된 농부가 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 시대와 세대를 먹여 살리는 그런 귀한 충성된 농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포도원에 불러주시고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주셨고 우리에게 또 좋은 복음의 씨앗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이 나무들을 잘 가꾸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인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영혼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때로 실망하고 때로 지칠 때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인의 그 인자하심과 넉넉하심을 바라보고 다시 우리가 돌이키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이 포도원을 향기롭고 풍요로운 포도원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충성하는 농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